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들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더불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요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된 이방인들에 대한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예루살렘 총리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말미암아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투어 사이가 나누어진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나타난 중요한 안건으로서는 바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관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지만 그러나 당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대에서 율법의 가치와 그 무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율법에 많은 무게와 또 그 중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할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안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총회에 정식으로 안건이 상정되고 결국 베드로와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이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비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찾는 이들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똑같이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라는 사실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전히 불신과 비난과 기독교인을 향한 매서운 반응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비신자에게, 찾는 이에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인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이 기독교를 향한 비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한 개 나눌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기독교가 비난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보여주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